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같이 선포하시고 다같이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와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님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도 유일함이라 고백해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도 유일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너의 이름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이름 나의 내 평안 나에게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성찬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마음과 몸을 좀 떠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우르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앞에 준비된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각자 자리에 돌아가셔서 자유롭게 참여하시라.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고 저희의 따뜻한
나의 주로 유리함이라 나의 왕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건강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고귀한 살과 피를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삶을 정복하사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 가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일본에 계신 이현주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딸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방문하는 동생의 마음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전달케 되게 하시고 저 하늘의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을 지키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새로운 예배 장소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섬길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종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좀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다 같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사실 이 십자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자체가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복음서 모두에 이 십자가 마지막 일주일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특별히 이 십자가 처형 이 당일날의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읽다 보면 살짝 조금 다른데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우리에게 더 깊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게 이끌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매일매일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생겼던 일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도 하죠. 또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그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끝까지 십자가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이 사람들 왜 거기에 남아있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3명의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곤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내 앞에서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내가 가장 아프고 괴롭고 그럴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한 가지는 진짜 친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친구보다는 나의 아픔에 시간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주는 그 친구가 참 고맙다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아프고 외로웠던 이 순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성들 누군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 여성들만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남아있는 남성이라고는 요한이라고 추측되는 한 사람뿐이었으니 남자들의 체면이 많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을 하시고 예상을 뛰어넘는 적용을 하실 때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그 시간에 참여했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기적을 베푸실 때면 지금껏 그 어떤 선지자도 이루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주변 모두가 흥분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순간에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버린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말씀을 해석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오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시는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 도구로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어디 갔을까요? 나병이 나왔고 중풍병도 나왔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지만 어디 갔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던 도마,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던 베드로, 그 마지막 날 밤에 나눠주시던 떡과 잔을 나누며 깊은 그 교제를 하였던 제자들, 겟세마네에서 칼을 빼서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의 이 모멘트가 되었는데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3명의 여성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네 복음서, 사복음서 이거 다 찾아보면 몇 명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명단들을 보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중에 이름을 확인하는 사람이 3명이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복잡합니다. 3사람. 과연 이 3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모두 다 떠나가 버린 이 십자가 옆을 지키며 모두 다 공포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쳐다보지 못하는 이 순간에 이 여인들이 이 무서운 자리, 험한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이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시작. 또한 앞길을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속이라. 아멘. 이 구절에도 역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7 귀신 들렸었다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또다시 여자들이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였죠? 구절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룹이 13명의 남자들 뿐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팔로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후원한다, 이 기록을 보게 됩니다. 7 귀신에게 고통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오직 이 소수의 여성들만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하기 쉽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곤 하지만 사실 이 막달라라는 말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막달라라는 도시 흥청망청으로 유명했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평생 그 사람을 표현할 때 흥청망청한 도시에서 온 그 마리아 있잖아.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오타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애칭 같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여성이고 굉장히 많은 마리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마리아, 우리가 글로바의 아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한 것 보면 이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와 비교해서 나이가 어렸던지 키가 작았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특별히 이 글로바의 아내라는 마리아 더 헷갈리게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누군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이
기록되지 않는다. 그의 성품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섬겼던 사람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리더가 되거나 주목받는 그 중심에 서기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묵묵히 섬겼던 신실한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여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사람인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을 엄청나게 화나게 했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어머니를 욕심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요, 시각을 조금만 한번 바꿔보십시오. 혹시 이 자매가 욕심쟁이라는 어떤 그 성향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이었던 성향이라면 어떻게 이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힌트가 하나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곧 따릅니다. 어떤 성품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까? 급하고 적극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표현이죠.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부터 이들의 적극적인 그 성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이었던 야고보는요, 항상 예수님께서 총애하시던 그 삼총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결국 제자 중에 제1순위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동생 요한도 삼총사 중에 한 명이었죠. 성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경은 특별하게 이 요한에 대해서 별명을 소개하는데 보아노게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 표현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렸지만 이 요한만이 십자가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이 친구가 어떠한 성품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동양했다. 그렇게 교회 전승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아들들의 성품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살로메라고 추측하는데 이 어머니 남의 눈치 보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숨어서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옆에 남아있는 이 세 명의 여자들, 예수님 사역의 기록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가장 중요했던 십자가 사건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바로 이 여성들이 주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강했던 제자들,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풍습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차별 속에 있었을 것이고 변변치 못한 교육 레벨이었을 텐데 여성의 힘으로 강하지도 못했을 텐데 누군지도 불확실한 이 여인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갈릴리 여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큰 소리로 약속하고 약속했던 남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자 돌아서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목적이었던 사람, 더 이상 예수님이 줄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도 그분 옆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어져 버리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날 골고다 언덕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줄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되자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가 주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따르는 것은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가 준다는 그것인가? 이 구절,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태복음 28장 1절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또다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이름들이죠. 예수님이 벌써 운명하셨어요.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번에는 무덤까지 쫓아갑니다.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렸는데 어떤 무덤인지 확인하는 이 마음의 태도는 왜일까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이 여인들은 왜 무덤까지? 무덤이라는 것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약속된 그 새벽을 지키죠. 그 약속된 새벽에 누구보다도 먼저 또다시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포기하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고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에도 갔었고 약속의 새벽에도 나타났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던 걸까요?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장소에 나타나게 하였던 것일까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 순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이 이름 없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겁이 없어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가 주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나는 십자가 옆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따르는 것이 예수님 그분이라면 우리는 그날 주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명쾌한 해석을 주시기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화려한 기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모두 다 나를 환영하지 않지만 이곳에 오면 무언가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이곳에 내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해석과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다른 신비하고
신비한 모든 것들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십자가, 무덤, 부활 옆에 함께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한 그 수단으로 예수를 따라간다면 결국 십자가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전부라면 십자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바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주를 원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잠시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영광과 능력의 순간에 함께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친구의 가장 힘든 시간에 내가 같이 하지 못하면 내가 친구일까요? 중요한 순간마다 사라진다면 친구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 옆에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동참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딜까요? 내가 원하는 곳은 안전하고 평안한 곳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계신 그곳일까요?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듣는 줄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풍성하고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로 그분의 십자가 옆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름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날 주님 옆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약하고 약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과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언제나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